오늘은 이사야 27장 3절의 말씀을 포도원 지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이자 이 설교의 마지막 요점인 지속적인 물주기에 대한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 때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간략하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주제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지속적인 물주기에 대한 것입니다. 지키시는 그분이 물을 주십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일전에 저는 어느 유명한 원예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물주기는 정원사의 일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더운 날씨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꽃들이 지속적으로 핀 상태를 유지하려면, 그리고 화단을 신선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면 물뿌리개를 빈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풀들이 얼마나 쉽게 갈색으로 변하며 꽃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그 꽃 머리를 숙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잎들이 쉽게 말라 부서지는 것은 모두 물주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주님의 포도나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시는 은혜로운 자양분을 얻습니다. 포도원지기이신 그분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때때로 물을 주리라. 자, 우리는 이 주제를 앞서 다른 부분을 다뤘던 방식과 같이 질문의 형식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밖으로부터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부로부터의 물주기를 필요로 하는가? 자, 대답은 이러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은혜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한 시간도 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신앙 고백자들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믿음으로 충만하고 또 어떤 특정한 방식에 따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후에, 물론 어떤 위선자들은 몇 년이고 버티기도 하지만 그들은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점점 세속적이고 부주의하게 되어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의 신앙 고백을 전적으로 저버립니다. 자,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물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뿌리에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살아있는 수액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빨아들이지 않으며 지존자로부터 물을 공급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꽃은 모두 시들고 꽃 머리는 모두 축 늘어졌으며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결과에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속에 가진 힘이 전부인 사람은 마치 눈과 같아서 녹아지고 결국 사라져 버립니다. 오직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끌어오는 사람만이 온종일 힘차고 밝게 비치는 태양처럼 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은혜 중에서 위로부터의 물주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은혜란 없습니다. 그것 외에도 우리가 심겨진 토양은 매우 건조합니다. 그리스도인 중 누구라도 붙잡고 세상에서 진정한 유익을 얻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나가는 일터는 매우 건조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일전에 당신은 당신의 일터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바보입니다. 그것은 단지 어려움의 종류를
바꾸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현재 시련을 주신 하나님은 그것이 당신에게 최선인 것을 아십니다. 만약 세상에 있는 모든 십자가들을 한 곳에 쌓아두고 저더러 그 중에서 자유롭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선택할 것입니다. 저는 그 십자가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은 저의 등이 그것들을 지기에 알맞은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짐들을 알지 못하며 제가 그 짐들을 질 수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 고난의 짐을 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짐들이 여러분의 허리를 뭉개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저는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들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짐을 진다면 그것들이 저를 짓누를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참을성 있게 감당하겠지요. 자, 하지만 이 땅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전혀 좋은 토양이 아닙니다. 속물들은 그 안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생수를 얻으려면 그는 반드시 그것을 이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얻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 땅은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며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우리 주변의 공기 역시 자연적으로는 어떤 물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수단들은 우리 머리 위에 떠도는 구름과도 같은 것인데 종종 그것들은 그저 구름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왔다가 가지만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어떤 비도 얻지 못합니다. 자, 일전에 우리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곧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먹구름은 곧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때때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면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자주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 왔지. 아마 그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좋은 말씀을 전해 주실 거야. 자, 그리고 본문이 낭독되고 설교가 시작될 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구름이 있다. 지금 당장 약간의 비가 내릴 것 같다. 자,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인지 혹은 목사의 잘못인지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종종 여러분의 심령을 시원하게 하는 한 방울의 수분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소생하려면 오직 주님이 친히 물을 주셔야 함을 우리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는 물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은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고도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을 필요로 함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그 물의 공급은 오직 그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자, 제가 보기에 이 본문의 아름다움은 이 단어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때로 물을 주며 혹은 내가 매 순간 그것에 물을 주리라. 자, 매 순간 물을 주어야 하는 식물은 은혜의 식물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을 비유할 대상으로 저기 있는 가스등 중에 하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사는 양초가 아닙니다. 양초는 일단 불이 붙으면 스스로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 자체에 연소되는 물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한 의미를 제외하면 그리스도인은 저장된 기름을 공급받는 등잔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스등 중에 하나와도 같습니다. 마개를 돌려서 가스 용기와 연결을 끊어 보십시오. 그러면 즉시 불이 꺼질 것입니다. 가스등의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을 통해 계속해서 가스가 흘러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도 그러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의 흐름이 끊기면 그리스도인은 불과 10분의 1초 동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보십시오. 만약 잠시라도 여러분의 피의 순환이 한꺼번에 멈춘다면 마치 여러분의 손을 몸으로부터 잘라내는 것처럼 피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린다면 비록 그것이 짧은 순간이라고 해도 생명력은 떠나고 맙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 그리스도인이 잠시라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는 즉시 죽고 말 것입니다. 자, 저는 이 한 가지 질문만 더 제기하고자 합니다. 경험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주님이 매 순간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형제들이여, 이 은혜로운 약속의 온전한 의미를 배운 사람은 우리 중에서 소수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매 주일과 월요일 밤과 목요일 밤에 물을 주십니다. 자, 더 나아가서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게 물을 주십니다. 자, 하지만 매 순간 물을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의식하면서 실제로 지속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경험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목사님에게는 가능하겠지요. 목사님은 이런 일들에 대해 생각할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같이 이마에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빵을 살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계산하는 일에 매달려 장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사랑하는 이여, 주님의 백성들 중에는 이런 복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고 그분으로부터 매 순간 물을 공급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가난한 종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구절의 의미를 잘 설명한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옷을 입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내 주님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도합니다. 제가 불을 지필 때 저는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거룩한 사랑의 불꽃을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아침에 식탁보를 깔 때 저는 하나님께 하늘의 양식으로 저를 먹여 주시도록 요청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한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분주한 삶도 영적인 삶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취미에 몰입하면서도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여가 활동도 꽤 즐기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어떤 수학적인 문제로 씨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들이 상점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와중에도 줄곧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언가 떠오를 때 그들은 종이 조각 위에 무언가를 쓰면서 계산하기도 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시도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사람은 항상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마도 말을 타고 오는 중에도 여전히 그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온통 그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일상적인 일들을 하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친구의 말을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개 씨가 고딕풍이라고 하면 무엇이든 너무나 좋아해서 그의 의자들도 고딕, 침대도 고딕, 그 외에도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가 고딕풍이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로 가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아이작 암브로스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잠자는 것도 영원한 생명이었다고 하는데 우리 각 사람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귀중한 것을 마음에 간직할 때 우리는 다른 수천 가지의 일에 신경을 쓰면서도 우리가 아끼는 그 애정의 대상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용무로 인하여 상당히 오랫동안 떠나 있어야 할 때가 있지만 집에 있는 그녀의 병든 아이는 언제나 그녀의 마음에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 구절의 의미를 배우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덜어 있을 것을 염려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다음에 개인적인 질문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의 구원의 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은 오늘 밤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일부는 예배 시간 동안 줄곧 서 있어야 했기 때문에 불편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 예배당의 계단을 오르도록 이끄셨을 때 저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원하셨다고 믿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 벌을 받으신 것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비록 여러분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지금 여러분은 눈보다 더 희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였다면 여러분의 죄악이 검은 구름 같았을지라도 이제는 모두 물러갔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구원받았기에 이제 여러분에게는 정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길, 그분을 믿게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적들과 내부로부터의 적들에게서 보호를 받습니다. 만약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지켜야 했다면 우리는 벌써 파멸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은혜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인 것이죠. 자,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께서 지키시고 또 은혜 베푸시는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지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소망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은혜의 공급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러한 지키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아래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늘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딱 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